구차지 정보표입니다. 네. 교재 90쪽입니다. 지난주 스스로 보이는 것에 대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이는 것 경 1번 보았고요. 뭐니 해도 중요한 개념은 그거였죠. 법이라고 하는 거,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우리가 어느 만큼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그냥 스스로 보이는 법을 내가 보는 능력을 갖추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거였죠. 그랬을 때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보이는 그거를 그만큼의 단계 지어진 만큼 볼 수 있었던 거고, 상수멸을 가면 단계 지어지지 않은 전체가 스스로 보이는 그대로 다 보완할 게 있다. 이런 개념인 거겠죠. 자, 오늘은 6번 스스로 보이는 것 경 2번입니다. 스스로 보이는 것 이랬는데 그 원어로 보면 산디티카 니빠나스당에서 스스로 보이는 열반경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어요. 법은 행과 열반을 더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을 제외한 열반을 직접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이 스스로 보이는 것이라면 열반 역시 스스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초의 증득은 단계 지어진 스스로 보여지는 열반이고, 상수멸을 증득하고 번뇌로서 보아 번뇌들을 멸진한 것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스스로 보이는 열반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고요. 자,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반이요, 스스로 보이는 열반,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스스로 보여지는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초선을 성취한 이것이 그 단계까지의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성의 상태도 그냥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반이 스스로를 감추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반을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보고 있어요. 이제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초선을 성취에 머물게 되면 그 열반의 아주 단계적인 첫 단계만큼이 드러나 보인다. 열반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는 이 상태에서 초선에 올라섰을 때 초선만큼의 열반의 상태를 내가 본다. 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제2선, 제3선 쭉 올라가서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단계 지어진 스스로 보이는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 하나는 초선을 성취에 머문다라는 요 자체가 열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요 상태에 가면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그 완성의 상태,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기 때문에 그만큼 나한테서 경험된다. 요거죠. 그러니까 성취해서 머무는 그 자체 요게 아니라 그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만큼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열반에 대해서 그 조건만큼을 내가 경험한다, 본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예, 수준만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계 지어진이라는 게 그 9단계, 9 수준만큼 요 개념인 거죠. 예. 자, 그럼 구차지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단계 지어진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요거라는 거죠.
다시 도반이여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며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을 멸진합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멸진했다. 아라한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지는 스스로 자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이러한 열반을 100% 내가 봅니다. 100% 열반에 부합된 삶이 실현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어서 이제 7번입니다. 열반경입니다. 이제 비슷한 게 몇 개 나오는데, 부차지정 각각이 열반이라고 말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자, 도반이요. 열반이라고 합니다. 라고 땡땡땡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앞에 경전에서는 도반이요. 스스로 보여지는 열반, 스스로 보여지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이렇게 쭉 나갔잖아요. 그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는 그 뒷부분은 동일합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스스로 보이는 열반이라는 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단계 지어지고 단계 지어지지 않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수식어 빼고 열반 자체만 놓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초선을 성취하면 열반을 초선만큼의 수준으로 초선만큼의 단계로 내가 봅니다. 경험합니다. 요 개념 이렇게 단계 지어지고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을 말하는 거고요. 8번에서는 반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빠리니빠나라고 하는데 우리 저기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이 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과정 그래야 되잖아요. 보통은 반열반, 그러니까 열반은 니빠나라는 말이고요. 니빠나가 열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리라는 말을 붙이면 빠리라는 말은 이제 보통 그 완전한 이런 의미가 되죠. 빠리 니빠나 완전한 열반 이런 의미인데 요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반열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열반을 반이지. 절반의 열반? 네. 거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상황 그거를 커다란 반열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전 자체가 빠리니빠나 숫다니까 반열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열반이라는 말 자체를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일단 깨달으면 아라한이 됐잖아요. 열반을 실현했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몸을 내려놓는다.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몸 때문에 생기는 문제까지도 없는 이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열반 요렇게 이제 말하는 걸로 보통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니빠나라는 말이나 빠리니빠나라는 말이 커다란 차별 없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경에서 열반경이 있었거든요. 열반경 단계 지어지고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이잖아요. 그런데 반열반경에서는 빠리니빠나 반열반이 동일하게 도반이요.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열반이라고 하는 이것도 단계, 그러니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반열반이에요. 그리고 상수멸에서 지혜로 번뇌를 부쉈다 이러면 단계 지어지지 않은 반열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열반이라는 게 이렇게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하나의 사건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 부처님이 그죠? 요게 그 단계 지어졌다라는 개념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빠리니빠나 반열반이라는 말은 그냥 적두사가 하나 붙어 있지만
그 뭐 특별하게 구분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꼭 이게 그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몸까지 내려놓는 이런 개념하고 연결시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석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네. 뭐 그러면 되죠. 예. 자, 그냥 그 정도 빨리 밑바나 얘기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일시적인 열반경이에요. 여기서도 도반이요. 일시적인 열반이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일해요. 일시적인 열반이라는 거. 이건 뭐 다른 개념 아니죠. 원래 우리가 열반 이러면 완전히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아라한이 된 성자는 되돌아오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이 실현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쭉 가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시적인 열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쭉 가는 게 아니고 요때는 열반인데 요때는 열반이 아니고 요 개념이잖아요. 이런 일시적인 열반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수행 상태만 그게는 뒤에 말씀이 맞겠죠. 삼매에 들어있는 그 상태가 요거는 앞에서도 계속 이제 초선부터 이렇게 이제 그 열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있는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계적인 거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삼매에서의 열반이라는 것은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 오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서의 그 열반은 일시적인 열반이다. 일시적인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개념인데 삼매에 들어있는 그 일시적인 개념 그것만 추가가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지금 여기경 도반이요. 지금 여기에 열반,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초선을 성취하여 먹습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그 단계까지의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도반이요. 비구는 비상비리상처를 완전히 초월하고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며 지혜로서 모아 번뇌들을 멸진합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단계에 지어지지 않은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 현재 상태다라는 요 개념이죠. 이 지금 여기 영어로 이제 here and now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오직 지금이지 이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열반이라고 하는 요 개념도 다른 거 아니죠.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 지금 삼매에 들어있는 그동안 열반을 체험하고 있다. 이 얘기죠. 단계적이고. 그러나 이것이 상수멸에 가서 완전히 번뇌를 부순 상태가 되면 단계적이지 않아. 그러나 그때 또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의 삶이 열반의 삶이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의미 없이 열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렇게 스스로 보이는 열반 이렇게도 나오고 열반, 반열반, 일시적인 열반 또 지금 여기의 열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의미를 갖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여간 중요한 개념은 단계 지어진 것이다. 단계 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요 개념만 이해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열반 그대로 다 어려움 없이 설명되죠. 자, 이렇게 해서 5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특별히 구분되어야 될 일은 아닌데 경전들을 되게 요 10개씩을 묶어가지고 한 품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제 5장 마치고 6장 안원품으로 넘어갔어요. 첫 번째 안원경 1번입니다. 안구대라니까요. 아홉의 모음의 52번 경입니다. 도반이요. 안온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안온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땡땡땡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그 단계까지의 안온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멸 단계 지어지지 않은 안온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열반이라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보면서 이게 이렇게 구차 재정의 영역에서 단계 지어진, 단계 지어지지 않은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안온이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안온이란 말 자체가 열반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어떤 상태냐? 안온의 상태요. 편안함의 상태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온이란 말로 열반을 대신해가지고 구차재정 각각이 이렇게 편안함의 상태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안온경 2번입니다. 도반이요. 안온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건 뭔가요? 안온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그 구차재정으로서 단계로서 설명이 되는데 이제 그 개념을 안온이라는 자체도 있지만 내가 그 안온을 얻어서 그 편안함을 경험해야겠다. 내 거로 해야겠다. 이래 말하면 동일하게 초선만큼 안온을 단계적으로 얻는 거예요. 초선을 얻은 상태가 단계적인 안온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초선을 성취함으로써 그 초선만큼의 단계적인 안온을 얻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별 차이 없죠?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고요. 세 번째는 불사경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열반의 동의어고 깨달음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도반이요. 불사라고 합니다. 하고 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 삼매를 성취한다.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구차재정이라는 높은 수행의 상태를 우리가 진행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사실은 경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말을 딱 도로해서 이 삼매의 상태, 바른 삼매, 구차재정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여기 불사, 죽지 않음이요.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만큼의 죽지 않음을 성취하는 죽지 않, 그 초선이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죽지 않음의 상태요.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4번 불사경 2번에서는 그렇게 초선을 성취하면 그만큼 단계 지어진 불사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바른 삼매,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이 삼매의 상태가 얼마나 특별한 상태인지 이렇게 강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5번은 두려움 없음 경 1번. 도반이요. 두려움 없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겠죠? 어쨌든 살아가면서 중생이라는 이 영역 안에 있으면 행복과 반대되는 상황이 있으면 행복이 해침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어디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죽어야 하는 두려움까지 있는 거라고. 죽지 않음이, 그러니까 불사, 열반, 해탈 이게 성취되어야 두려움이라는 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죠. 그런 개념. 그래서 두려움 없음 6번에서는 두려움 없음을 얻음 동일한 개념이죠. 7번에 가면 편안함경 1번입니다. 그만큼 편안함이 있어. 다 동의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8번에서는 차례로 편안함. 여기서는 그 편안함을 얻음이 아니고 차례로 편안하다. 구차재정 그대로
차제적으로 편안함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9번에 가면 소멸경입니다. 소멸, 멸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알죠.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거를 멸이라고 하잖아요. 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요 상태는 초선만큼의 번뇌가 부수어지고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초선만큼의 상태로 번뇌가 버려졌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욕룩, 욕계의 번뇌. 달리 말하면 욕상이라는 상의 병든 상태. 욕계 수준의 병든상, 욕계 수준의 번뇌가 부수어진 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차례로 소멸함이라는 거 같은 개념. 차례차례로 단계적으로 소멸이 간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 이제 우리가 부차재정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고자 했던 사실은 여기는 안구따라니까의 아홉의 모음에 제4품, 5품, 6품의 30개의 경전을 중심 주제로 공부하고자 한 거죠. 앞에 그러니까 4장에 속하는 10개의 경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를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가 끌어온 건데 그 부분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뭐니 해도 결정적으로 단계 지어졌다, 단계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뒷부분은 그냥 쭉 훑어보니까 다 끝났네요. 어쨌든 그 단계 지어졌다, 단계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요 개념 위에서 9단계의 산매를 이해하는 일, 요 일이 정말로 구차재정이라는 중요한 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거는 4장의 마지막 번 경이 따뿌사경이었잖아요. 따뿌사경 굉장히 길고 해석하기 어려웠었죠. 그 경전의 마무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구차재정을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82쪽입니다. 82쪽. 아난다요. 내가 이러한 9가지 차례로 머금의 증득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역의 순으로 증득하고 일어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그 후예들을 포함하고 왕과 인간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요거 이건 제가 조금 번역 요새는 좀 바꿨어요. 이 세상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난다요. 그러나 나는 이 9가지 차례로 머금의 증득을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역의 순으로 증득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그 후예들을 포함하고 왕과 인간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내게는 나의 마음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다시 존재화하지 않는다라는 암과 봄이 생겨났다. 라고 해서 중요한 개념이 뭔가요? 구차재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역순으로 이 부분을 완전하게 증득하고 일어났다. 완전하게 그 부분을 수행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내가 비로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팜플렛 세미나 팜플렛 있잖아요. 팜플렛 제일 위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불교계의 중요 이슈들의 답을 찾는 근본경전 연구의 학술 세미나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번 윤회의 진실 세미나가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장기간 그야말로 불교계의 중요한 이슈들의 답을 찾는 세미나가 매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두 번째 란에 보면 맨 밑에 제가 공지를 해놨거든요. 내년도 제2차 세미나의 주제는 깨달음입니다. 그랬거든요. 깨달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좀 보여야 되는데, 슈스티 부부님 그 선주가 아직은 좀 어떨지 몰라.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뭐 학교도 가고 그러면 그 아이도 어느 날 할머니 앞에 와가지고 할머니 내가 이거 깨달았거든 하고 말을 할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이 말이 깨달음 보통 명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모르던 부분,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깨달음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현재의 불교학자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을 보면 제각각의 깨달음을 말해요. 불교는 어차피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부처님이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부처가 된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교는 어떤 깨달음을 필요로 하냐 하면 부처를 만든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손주가 나중에 할머니 나 이거 깨달았어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지향해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스님, 어떤 교수님들이 깨달음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분이 의견을 제시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공부의 방향으로 지향해 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냐라고 하면 부처를 만든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부처님은 몇몇 경전을 통해 가지고요,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앞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장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제일 끝쪽에 아누따랑 삼마삼보딩 아비삼부토띠 빠짬야생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방 읽어본 데 보면 나오죠. 부처님이 구차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 비로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불교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부처를 만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일까 요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깨달음이 누구의 깨달음일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을까? 정말로 그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가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직접 알려주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치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금년은 우선 윤회가 급하다 해서 윤회를 세미나 주제로 했고, 내년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를 깨달음으로 잡은 거예요. 부처를 만든 깨달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부처님의 선언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카페에 최근에 올려놓은 자료에서 이런 깨달음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요 말의 용례가 나타나요. 그거 제가 좀 정리해 놓은 데 보면
보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부차재정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비중이 큰가 하면요. 이 참 공부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처님은 사선, 초선부터 제4선까지만 깨달았고 부차재정 이거는 깨달음 이후에 부처님이 나중에 45년간 법을 설하셨으니까 나중에 정립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후대에 부차재정 부처님 얘기 아니지 뭐 후대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작 부처님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근거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요약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전법문경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사성제의 3전 12행 요 사성제의 3전 12행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을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불교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부처님이 선언해 주는 게 바로 딱 부사경 여기서 나오는 부차재정에 의해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개념은 음행경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삿된 음행의 미세함까지를 다 버렸느냐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을 얼마만큼 신을 보완했느냐 관계했느냐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측면에서 보면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님과 부처님에서 그야말로 사성제의 3전 12행만큼이나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설해진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안구태라니까야 아홉의 모음 중에 4장, 5장, 6장 30개의 경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 차례차례 앞에 있는 부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만들 때보다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차재정이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를 좀 더 알게 됐잖아요. 이 교재의 실체 안은 구차재정, 대표적으로 하여간 상수묘를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 라는 이 표현으로 구차재정을 말하는 경전들이 또 좀 몇 개 있거든요. 그 경전들을 보아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를 다음 주부터 좀 얹혀보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공부해 볼 텐데 어쨌든 구차재정 부처님의 깨달음의 선언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교리다 가르침이다 라는 거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98페이지를 잠깐 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98페이지에 가면 참고해서 우타띠라는 단어 또는 우타띠라는 단어의 용례라고 보았어요. 우타띠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to rise, arise, to be produced, to rise out of, to emerge from, to come back 이래가지고 일본 의미로 보면 뭐예요? 일어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2번 의미로 보면 어디에선가 떨쳐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벗어나는 걸 말하거든요. 요 우타띠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약간 일어나다라는 말하고 나가다라는 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 말이 한
한문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요 말 한문으로. 한문으로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출정. 출정. 여기서 정은 뭐죠? 예, 정이 사마디잖아요. 그러니까 출정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삼매로부터 나가다 이런 말이죠. 근데요, 삼매에서 나가다라는 말을 보면 사전적 의미 1번, 2번 중에 2번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매로부터 아무도 요게 이름이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1번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 저 교재 쭉 읽어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우타띠 요 말은 분명히 두 가지로 쓰여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그러니까 삼매라는 토대가 있잖아요. 삼매라는 토대에서 1번 일어나다 2번 나가다 나가다라는 말 출정 요 의미죠.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 단어를 출정이라고 번역된 요것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차 재정을 선하는 경전에서 요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삼매에서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매에서 나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삼매에 들었다가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왔어 이런 개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차 재정에서는 어때요? 삼매라는 이 토대가 심화되죠. 그래서 초선이라는 상태에서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변처, 비상, 비비상처, 상심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때 초선에서 제2선을 하는데 3매 밖으로 나왔다가 출정 나가는 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제2선을 한다 이러면 요거 조금 곤란해요. 이때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삼매를 어떻게 알아요? 삼매는 토대죠. 삼매는 단지 토대라고. 이 토대 위에서 누가 일을 해요? 어쨌든 마음이 일을 하는 거죠. 찢다. 근데 그 찢다가 삼매 수행하면서 이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삼매의 행복함에 묶여가지고 그냥 그 행복함을 누리고 있지 거기서 해탈열반으로 나가려는 우리가 말하는 삼매 수행, 삼매를 토대로 이어지는 수행으로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 요래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 하면 초선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초선 상태에 앉아가지고 그 상태를 즐기고 있으면 안 된다. 초선에서 일어나. 초선에서 일어나서 제2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제2선에서는 다시 일어나서 제3선으로 다시 일어나서 제4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올라갈 때 삼매 밖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쥐다라는 내 마음이 머물러 앉아 있지 않고 마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차재정 올라가는 거 어차피 마음이 고요하게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삼매를 심화해가는 수행을 쥐다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우타띠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삼매를 딛고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려면 일어나 있어야지 앉아서는 못
요 개념 일어나다거든. 근데 요게 나가다 출정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다 보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부처 재정을 말하면서 삼매에서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뭐 주석서라고 해야 되나 보통 보면은 초선에 들었다가 초선에서 나와가지고 초선에 들었던 상태를 반조하고 나서 제2선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표현적으로는 애매함이 있어요. 어쨌든 우타하띠 요 말은 출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걸 아주 아니다라고만 하라고 없어요. 교재에 보면 요 나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를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어쨌든 부차재정에서 나타나는 요 단어는 삼매에서 나간다가 아니고 삼매에서 앉아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활발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의 마지막에 그 용례를 통해서 제가 분석한 것을 실어놨어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아무튼 부차재정과 관련한 다른 경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40분 수업 때문에 마치지요. 수고하셨습니다.